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희선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뢰하게 인도해 주시니 깊이 감사드리옵니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분주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오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앙망하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시시때때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시어서 삶 속에 이루어지는 훈련의 모든 상황이 기적처럼 바뀔 수도 있고 모든 병이 나을 수도 있음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서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전화로 때로는 메시지로 안부를 묻고 사랑을 전하고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눌 때 우리 모두가 인생의 학습장에서 모든 상황, 모든 도전, 모든 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음을 알게 되옵니다. 복잡했던 많은 것을 걷어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더욱 분명해지고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해오던 많은 생각들을 걷어내니 행복이 남음도 깨닫게 되옵니다. 사랑하는 사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르지만 우리 성도들 모두 그 안에서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자신의 가슴으로 진실하게 느끼게 하시고 느낀 바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힘과 능력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모든 고통을 치유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해 주시고 있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나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며 또한 나를 불러 주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어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안희환이라고 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아버지가 기업을 하시다가 망해서 중학교 시절에 신문 배달하며 가정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문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왼팔을 절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한쪽 팔이 없다라고 한 것은 큰 비극이요. 또한 그 마음의 상처가 매우 컸겠죠. 안 목사님이 방황하는 사이에 친구가 그를 교회로 인도하였고 안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공부 잘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고 안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가세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였고 팔을 다치는 관계로 수업 일수가 모자라 한 학년 유급하였는데 전에는 공부가 어려워서 따라갈 수 없었던 안 목사님이 한 학년 쉬고 아래 학년들과 공부하니까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모든 것을 이미 조금씩 배웠기에 전교 1등으로 전체 수석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그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왼팔 없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고쳐먹으면 사람이 바뀌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의 정체성, 나는 주님의 부름받은 자녀라, 하늘로부터 부르심받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어떠하냐로 말하면 거룩한
자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언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내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녀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이 정체성을 내 마음에 채우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어떠한 흔들림에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며 또한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에게 새 힘이 생기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늘로부터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가 있죠. 병자에게 병이 떠나가라 말씀하셨을 때 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귀신을 물리치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또다시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지시고 세상에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며 그 삶을 감당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기 선교사라고 하는 권병희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서울대 농대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아마 개인적으로는 행정가 되어서 행정가의 일을 하는 것이 이분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벳박에 나귀를 쓰시기 위하여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오시죠. 마치 벳박의 나귀처럼 권병희 선교사님에게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고 이 선교사님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가장 가난한 나라인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나아가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죠. 이 가나안 농군학교 분교를 방글라데시에 세우게 되어지고 10년 동안 그 척박한 땅에서 복음 사역을 열어가시죠. 마치 땅을 개간하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개간하여 복음을 전하며 조금씩 안정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또다시 권병희 선교사님을 부르셨대요. 인도 캘카타로 나아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그는 순종하여 아무것도 없는 캘카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 선교 사역을 행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신대요.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시고, 그가 늘 기도하기를 주님이 한 걸음만 가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 발걸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늘 기도했는데, 주님이 나보다 한 걸음 먼저 가시고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우셨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늘 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한 주님께서 나를 어떠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받으시고, 또한 제자를 부르셔서 또한 너희도 사랑을 갖고 가난하고 척박한 곳으로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부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히브리서의 말씀이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기원 후 64년경이에요. 이때가 로마 네로 황제 때인데, 로마가 불타는 이와 같은 큰 난리를 겪지요. 로마 행정구역이 14개 행정구역인데 그 중에 10개 행정구역이 불타게 되어지고, 공교롭게도 4개 구역, 기독교인들이 사는 이 4개 구역만 불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는 백성들의 그 반란을 기독교인들이 방화하였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어지고, 이를 기점으로 기독교인들을 크게 박해하게 되어지죠. 기독교인들은 네로 황제의 그 박해를 피하여 무덤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런데 박해보다 기독교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대하여 유대교,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회유하고 박해하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점차 흔들리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히브리 기자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흔들리는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이와 같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나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라라고 하는 나의 분명한 확신과 이 믿음, 또한 주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며 또한 나를 세상 한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신 주님의 그 뜻을 내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또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뜻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와 함께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아버지 헌신을 말씀하신 주의 금성을 마음에 담아 세상 한가운데서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선한 자녀와
백성들이 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